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환자분의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새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곧 죽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서 돈다발 싸들고 집 팔고 해가지고 돈다발 들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착하게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심장이 돈으로도 다시 뛰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시 고장난 심장이 다시 뛰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 어떤 짓을 해도 죽어가는 심장을 우리 힘으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의사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심장을 기증하겠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심장 이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심장을 이식해 준 기증자는 그 순간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기증자의 가슴을 열고 그에게 심장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심장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수술대 위에서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피를 쏟으며 죽어가게 될 것이고 그 대가로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은 그 심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심장 이식 수술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그 새로운 심장을 이식 수술 받고 수술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고장난 내 심장이 쿵쿵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심장이 다시 뛰는 게 아니죠. 이게 다시 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심장이 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전해 주었기 때문인 거죠. 내 가슴에 새 심장을 박아 넣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심장 이식 수술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장난 우리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없고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장나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이식해 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십자가는 원래 사형 도구거든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냥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해서 무슨 다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끔찍한 사형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어디 가나 이 십자가가 걸려 있고 여러분이 뭐 십자가 목걸이나 집에다가 왜 십자가를 하나씩 걸어놓고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끔찍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을 걸어온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을 왜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십자가를 곁에 두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심장을 도려내어 우리들의 생명을 공급해줬던 그 수술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뛰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잊고 살아갈 수 있지만, 다시 그 예수님의 수술대를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수술대를 바라보고 나서 우리는 잊고 있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절망적인 순간에 있었던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곳저곳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겁니다. 한때 십자가도 우상이다 해갖고 막 교회마다 십자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막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왜 내가 그토록 큰 사랑이 필요했던 존재였는지, 내가 왜 그토록 큰 은혜가 필요했던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덩어리를 향해서 하염없이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가는 존재였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부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능력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십자가가,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를 때문에 이제 서울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한목자교회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 손에 꼽는 대형 교회인데, 거기 갔더니 십자가가 이렇게 한 요만한 우리 예배당만한 공간에 십자가가 예쁜 게 하나 있길래 저 십자가가 얼마지 하고 찾아봤더니 십자가 하나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십자가 200만 원이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었는데 그 십자가는 그냥 인테리어 소품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가치를 인터넷 판매가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그 가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파괴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그 죄성이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지독한 이기심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안에 있었던 그 단단히 굳어있던 내 안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단지 어떤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나열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 십자가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시 나를 세우고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나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없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믿는데 변화되지 않죠?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그때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대신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대신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대신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나 대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네. 이제는 나 대신 예수로 살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설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죄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형벌을 받는 대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수술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십자가 수술대 위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저 십자가가 원래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의 내 자리였는데 하면서 나와 나의 죄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면 그 능력이 나의 옛사람, 여전히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나의 옛사람에게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나를 뚫어버리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알량한 고집과 죄성을 박살내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대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대신 예수로 살아가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나요? 우리 둘째 우리 보영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주 짧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쓱 지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완전히 고장나서 간 이식이 필요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가 큰딸의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수술을 통해서 살아나요. 그런데 이분이 퇴원하고 나서 뭘 했을까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간이 고장이 났어요. 결국에는 다시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이번에 간을 이식해 준 자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 간까지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술을 마셨습니다. 다시 상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고 의사에게 다시 나옵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의 그런 모습에 정말 분노하고 폭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간을 기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준 겁니다. 이제 난 당신을 더 이상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짧은 에피소드, 메인 에피소드도 아니에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한 장면입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수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에휴, 어떻게 아버지로서 저럴 수 있어. 저러면 안 되지. 야, 드라마니까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환자 중에 이식수술, 간이식 수술을 받고도 다시 술을 먹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답니다. 본인 스스로 못 먹을 때까지 술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명을 받아도 죽을 때까지 그 습관 절대 끊지 못하더라. 결국에는 스스로 술을 못 먹을 때까지 그 술을 먹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드라마 속 이야기보다 현실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더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도 예전에 그 파괴적인 습관, 자기의 장기를 망가뜨렸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 4명은 다시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시 망가뜨리고 다시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하여 얻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인데 그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찢고 쏟아내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식해 주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달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옛 습관, 죄의 습관으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미움의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거짓말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탐욕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죄로 인하여 나의 파괴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고작 그 정도 가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피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다시 그 더러운 세상의 것과 그 다시 죄악의 삶과 다시 그 파괴적인 옛 습관과 다시 얽매여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진다고 했잖아요. 패배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몰랐던 사람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더 처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아버지처럼 딸의 간을 이식받고도 다시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던 그 모습처럼 얼마든지 더 처참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도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산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참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속담에 참 잘 그런 모습에 걸맞는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개가 자기가 토해내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죠. 또 돼지는 깨끗이 씻겨놨더니 다시 지등텅에 돌아가서 뒹굽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옛 습관대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실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던 한 자매의 모습이 떠오르며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장이 고장나서 정말 툭하면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다가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다 같이 그냥 기도 말고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적처럼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분입니다. 최근에는 막 러닝도 뛰시고 아주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하실 때마다 매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고 막 은혜의 시간이어서 막 서로 같이 막 울면서 그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술실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심장이 이제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느낄 때마다, 나의 그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나는 이제 수술받기 이전에 내 삶과 지금의 삶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심장을 이식 수술해 준 그분의 삶까지도 함께 덤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생명 플러스 그분의 생명을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발 좀 몸 좀 관리하고 무리하지 마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성경 공부 좀 힘드시면 덜 나오셔도 되고 뭐 아니라고, 나 이제는 그렇게 가볍게 살 수 없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삶의 무게를 아는 거죠.
누군가가 날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는 그 삶의 무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새 생명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무게만큼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에 더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무게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옛날의 그 지등탕 속으로, 옛날의 그 옛 습관과 죄악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뒹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움의 지능탕에 뒹굴고, 여전히 거짓의 세상에 뒹굴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쾌락과 음란에 다시 뒹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이제는 압도되어서 그분의 그 무게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혀서 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고 그분의 심장을,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이 나에게 박혀 있는 한 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를 맞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가 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은 그 자에 걸맞게, 그 사랑의 무게를 아는 자에 걸맞게 사도 바울도 멈추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은혜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대신 내가 살았고 이제는 나 대신 예수로 살기를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대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나 대신 예수로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